지난주부터 에베소서 강의 말씀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첫 시간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서라고 하는 편지를 쓰는 저자인 바울과 그 편지를 받아봤던 수신자, 즉 에베소 성도들의 정체성에 관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편지를 쓰는 바울이나 그 편지를 받아봤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 모두의 정체성은 땅에 있으나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역시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땅에 있으나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 된다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는데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면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진 증상은 내 안에 넘치는 평화가 생겨나게 된다라고 지난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와 같은 본문을 가지고 지난주에 다 못한 말씀을 계속해서 한번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 자신에 대한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이름만 밝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소개와 함께 자기의 신앙 고백, 그리고 기독교 복음의 핵심, 그리고 더 나아가 그가 이 땅을 살았던 삶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이 짧은 1절과 2절에서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 가지의 관점에서 바울은 자신의 신앙 고백과 기독교 핵심의 교리와 그리고 그가 무엇 때문에 그의 인생의 목적을 여기다 걸고 살았는지를 소개해 줍니다. 첫 번째는 바울은 오늘 본문 2절에서 하나님을 부를 때 그냥 하나님이라고만 끝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 흔한 이야기죠. 하지만 바울 당시 하나님을 섬겼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의 아버지로서만이 하나님 아버지를 강조했지 개인의 아버지라고는 그들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나 유대 문헌에 보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언제나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의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이스라엘의 랍비였던 바울은 하나님을 부를 때 자기의 개인의 아버지라고 고백을 합니다. 심지어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보면 이런 말합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바울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들, 구약 성경과 유대 문헌에 익숙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지금 바울은 신성 모독죄 혹은 불경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한 개인의 아버지, 그것도 아빠가 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무슨 이야기 하냐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로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의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그의 신앙적 고백의 표현이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은 1절과 2절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3번씩이나 반복해서 설명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은 구원자 혹은 해방자라는 뜻이 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것은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킨 해방자가 되십니다 라고 하는 개인의 신앙 고백적 표현입니다. 세 번째, 역시 2절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합니다. 주인 또는 통치자,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이라고, 자기 인생의 통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주라고 고백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 이야기를 합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첫 문장에다가 단순히 사도된 나 바울은 이라고 끝나지 않고 거기다가 하나님, 예수님에 관한 자기의 신앙 고백과 함께 담아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짧은 1절과 2절에 자기 소개글에서 신앙의 고백과 기독교 복음의 핵심을 담대하게 적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에베소뿐만이 아닙니다. 바울이 쓴 많은 편지가 있습니다. 로마서, 고린도전서, 후서, 갈라디아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등등 많은 서신이 있는데 그 모든 편지들 초반마다 바울은 항상 이런 식으로 자기의 소개와 함께 자신의 신앙 고백 그리고 기독교 복음의 핵심을 함께 전했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다 찾을 수는 없고 빌립보서 1장 1절과 2절 말씀만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중약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기서도 자신의 이름과 함께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 믿는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사울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이름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유대식, 즉 이스라엘식 이름이었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까지 이 바울을 소개할 때는 언제나 사울이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8절 이후부터는 사울 대신 바울이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 사람, 즉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선교할 때는 언제나 자기의 이름을 사울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할 때는 사울이 아닌 로마식 이름인 바울을 사용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방인들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이스라엘의 이름 사울 대신에 로마식 이름 바울을 들어서 자신을 소개합니다. 분명히 바울에게는 오래전 부모가 지어준 유대식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아닌 바울로서 자신을 소개하는 이 모습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의 확고한 소명의식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자기가 사도됨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역시 바울의 확고한 소명의식과 함께 아무 공로나 자격이 없는 자신을 사도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만을 높이는 대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이름을 사울이라 말하지 않고 바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도됨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개인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라고 고백합니다. 이 모든 고백들을 바울이 어디다 담아놓았습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소개하는 자기 소개 글에 이 모든 것들을 담아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절과 2절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중요한 신앙의 교훈 한 가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신은 철저히 낮추고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했던 바울의 신앙의 굳은 의지를 우리는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기회만 있으면, 아니 정확히 말하면 기회를 얻던지 못 얻던지 관계없이 항상 하나님만을 높이려고 했던 하나님 영광 중심의 삶을 살았던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공통된 신앙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이 말씀은 바울이 썼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이 성경에 대한 믿음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의 저자들을 통제하셔서 조금도 오류가 없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기록한 책을 우린 성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기억할 때도 역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1절과 2절을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는 무엇 때문에 바울의 생각과 감정을 통제하셔서 이 1절과 2절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는가라는 겁니다. 그것은 이 1절과 2절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성도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나는 내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 이름을 소개하는 짧은 문장에서조차도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했는데,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나는 평소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자신을 소개하는 이 바울의 이 짧은 글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 생각합니까?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하나님 믿는 성도의 삶의 이유와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삶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성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 성도의 삶의 영향 속으로 들어가서 복음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곳에서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 신불신자를 막론하고 그 많은 사람들은 내 신앙과 삶의 목적 속에 들어와서 간접적으로 복음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 시절, 즉 2000년 전이나 혹은 1900년 전, 그때 초대교회는 성도의 숫자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나마도 로마 제국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소수의 성도들은 그들이 살아가는 그 지역 사람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313년 그들을 그렇게 심하게 박해했던 로마 제국은 드디어 기독교를 자기 나라의 국교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성도들은 당시 박해를 피해서 산으로 도망치고 지하나 동굴로 숨었습니다. 가정에서는 숨을 죽이면서 하나님을 예배했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자, 그럼에도 소수의 성도들은 그들이 속했던 그 지역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영향력은 로마를 변화시켰고 마침내 기독교는 로마의 종교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숫자나 조직 혹은 재정적인 능력으로 그들의 능력을 원천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살았던 삶의 근원이 잘 짜여진 조직, 많은 숫자, 풍부한 재정적인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땅에서 지대한 영향을 끼치면서 살았던 그 능력의 원천은 다름 아닌 그들의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간절한 소망. 그들의 간절한 소망이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는 그들의 삶의 이유와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들의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관계없이 그들이 곤란에 처해 있든지 그들이 즐거울 때든지 관계없이 그들의 유일한 간절한 소망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는 것, 바로 그것이 그들의 삶의 이유였고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자기들은 낮아지더라도 하나님만을 높이고 자기들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있던 그들의 그 간절한 소망과 삶이 주변 사람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사회를 좀 돌아보십시오. 너무나 많이 듣고 잘 알고 있는 현실이지만 다시 이 시간에 잠시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보십시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존재합니까? 매해마다 성도의 숫자가 조금씩 줄어든다고 많이 염려하는데 그래도
기독교의 교세는요, 타 종교에 비해서 월등합니다. 그런데도 교회와 성도는 이 세상에 선한 영향을 주지 못한 채 여기저기서 매를 맞으면서 질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일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가족과 대화를 할 때마다 언제나 기독교를 지탄하며 책망합니다. 직장에서 일할 때 직장 동료들로부터 기독교를 비난하는 말을 듣습니다. 사람을 만나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서 교회를 욕하고 성도들을 박해하는 말로써 천대를 받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종교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이유들을 하나로 우리가 통합하자면, 하나로 결론을 내리자면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와 목회자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기보다도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려 하기보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높아지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교회와 성도와 목사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답지 않다라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살아내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명 혹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고 삶의 이유입니다. 교회와 신앙인들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다면 오늘날 이 사회가 교회와 성도를 지탄하면서 우리를 멸시하겠습니까? 배척하겠습니까? 교회와 신앙인들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못한 결과 오늘날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심각한 배척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기독교 정치인들이, 만약에 기독교 기업인들이, 만약에 목회자들이, 만약에 세상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무슨 일을 하든 어떤 것을 결정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했다면 어떻게 오늘날 이 세상이, 이 사회가 우리 기독교와 주님의 이름을 배척을 하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저를 비롯해서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요,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나의 영광, 나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2000년 전 혹은 1900년 전 초대교회와 한국교회를 비교해 보십시오. 초대교회가 한국교회처럼 막강한 힘을 지닌 조직적인 교회였습니까? 초대교회에 한국교회처럼 막대한 자금력이 있었습니까? 초대교회에 한국교회처럼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교회와 성도와 목회자들이 있었습니까? 그때와 지금을 비교하면요,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면에서 열악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자기들이 속했던 그 지역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복음의 진보를 이뤘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에서 풍족한 현대교회는요, 세상으로부터 천덕꾸리가 되어서 세상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그때 그분들과 오늘 우리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자기들이 누구인지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정체성을 땅에 있으나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하늘처럼 살았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땅에서 하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땅에서 하늘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믿음의 정체성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아니, 알긴 알아도 그 정체성의 알면서 끝날 뿐이지 그 정체성을 삶으로 이어가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아닌지를 생각해야 되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에, 아니 하루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이 고민을 하시면서 살아가십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될 그 순간에, 내가 무엇인가를 말해야 될 그 순간에, 내 감정을 드러낼 그 순간에, 여러분, 이것이 과연 하나님을 높이는 일인가? 이게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인가?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살아가시는 것이 과연 얼마나 되십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바로 그것이 성도의 삶의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를 생각하기 전에 우리 먼저 이 일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를 먼저 생각합니다. 연말이 다가오면 방송국에서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각종 시상식을 합니다. 그래서 수상을 하는 연예인 중에 기독교 연예인이 있으면 그 수상 소감을 말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은 기독교 운동선수들이 우승을 하게 돼도 소감을 말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할 때 그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들은 언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 하나님은 언제 내 삶 속에서 영광을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란 자신의 가치가 드러날 때입니다. 또는 자신이 간절히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입니다. 내 가치가 드러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얻었을 때 하나님은 그것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과 내가 경쟁을 해서 혹은 비교해서 내 자신이 타인보다 더 우월하다는 것이 입증이 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하나님이 그럴 때를 통해서만 영광을 받으실까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얻었을 때, 혹은 내가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게 될 때, 혹은 내가 누군가와 비교해서 내 우월함이 입증될 때만 영광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비록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해도, 비록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어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 사실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그런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남들보다 더 높은 위치를 차지할 때, 성공할 때, 잘 나갈 때, 잘 사는 모습 보시면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성공을 하든 실패하든, 내가 대학에 떨어지든 합격하든, 내가 좋은 직장에 입사하든 그렇지 못하든, 내가 건강하든 병약하든, 내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내가 인정하며 매 순간마다 내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 그때 그런 내 삶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마음껏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믿음 생활하다 보면은 성도라는 신분에서 때로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등등의 직분과 봉사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 직분, 그 봉사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주어졌습니까? 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까?
내 유익을 위해 주어졌습니까? 아니면 교회와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졌습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 안에는요, 자신이 받은 직분과 그 직분에 따른 권위를 자기의 영광과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신앙인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문제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다투고 싸우는 교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해서 성장이 멈춘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들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특징이 무엇일까요? 목사를 비롯한 모든 직분자들이 그 직분과 직분에 따르는 권위를 이용해서 자기의 영광,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평안한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목사를 비롯한 모든 직분자들이 그 직분과 그 직분에 따른 권위를 이용해서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주변의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는 교회입니다. 내 유익,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유익, 교회의 유익, 주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직분자들이 있는 교회, 그런 봉사자들이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 평안한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입니다. 만약에 목사를 비롯한 모든 직분자들이 자신의 직분과 직분의 권위를 이용해서 성도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면요, 그때부터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그 교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려가게 됩니다. 저는 지난 금요 기도 시간에 이런 설교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인간의 죄란 무엇인가?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사람이 대신 가로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올려야 될 영광을 사람이 대신 가로채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인간의 죄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망각한 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보다도 자기의 이름을 높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도 그 영광을 이용해서 자기의 영광을 구한다면은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용납하지 않고 반드시 그 죄값과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교회에서 내가 맡은 직분과 봉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직분, 그 봉사가 무엇이든 간에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게 바로 교회 안에 존재하는 모든 직분과 모든 봉사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그 속에 그 누구의 이름도 높아져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높이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게 바로 목사를 비롯한 모든 직분자들의 사명이며 모든 봉사자들의 봉사의 원리입니다. 만약에 교회 내의 직분자들이 이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개인뿐 아니라 그가 속한 그 교회 안에도 재앙 수준의 아픔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직분자들과 봉사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영광과 유익을 구하게 되면요, 그 신앙 공동체는 반드시 엄청난 아픔과 상처를 겪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기뻐하고 환영하는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껏 봉사하라고 부추깁니다. 단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너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우리를 부추깁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사탄이 원하는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은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구석구석에서 드러내야 될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는요, 이런 말 했어요. 성도의 직업은 하나님의 가면이다. 성도의 직업은 하나님의 가면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성도가 행하는 그 일을 통해서 당신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를 보살피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팔이 움직이면 바로 그 팔은 하나님의 팔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발이 움직이면 그 발은 하나님의 발이며 그 입은 하나님의 입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직업이 무엇이든 그 직업은 이 세계를 보살피시는 하나님의 손과 발과 입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직업을 하나님의 가면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또 한 가지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의 직업을 하나님의 가면이라고 할 때 또 다른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당에서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일을 하신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가면을 쓰고 그곳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시장에서 장사를 해서 손님이 찾아오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면을 쓰고 그 손님들을 대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나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면을 쓰고 그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가정에서 가사를 돌보며 자녀를 키운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가면을 쓰고 그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거래처에 사람을 만난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가면을 쓰고 그 사람들을 만나는 겁니다. 직장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든지 그 직장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면을 쓰고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도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 일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무슨 일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성도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은 거룩한 성직이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모든 직업이 하나님을 드러낸다면 그 직업은 곧 거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의 방금의 이 말에 동의하신다면, 즉 모든 직업이 하나님을 드러낸다면 그 직업은 거룩한 직업이다 라고 하는 제 말에 동의하신다면 그 다음 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목사뿐 아니라 일반 성도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 땅의 모든 직업들은요, 전부 다 먹고 살기 위한 세속적 직업입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취미생활 차원에서 직장 생활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직장 생활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직업을 세속적 직업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세속적 직업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왕 되심을 선포하고 그 세속적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면 그 세속적 직업에 종사하는 여러분 모두는 그 어떤 직업보다 더 거룩한 일에 거룩한 일에 종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목사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그 세속적 직업은 거룩한 성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버겁고 힘들고 많이 어렵습니다. 먹고 살기도 바쁘고 힘든데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가? 그런 반문이 생길 겁니다. 그 모든 일들은 내 삶에 여유가 있어야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실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시간과 장소와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사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부족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건강하고 잘 나가고 힘이 있고 출세하고 권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비록
열악한 환경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지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고달픈 삶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많은 달란트의 이윤을 남긴 사람만, 종만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것을 받아서 작은 이유를 남긴 그 종들도 우리 주님은 똑같이 칭찬하셨습니다. 잘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보다 더 나은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비록 많이 부족한 모습이지만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현재 내 삶의 환경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시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생각이 끝났다면 이제 이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행동으로 옮기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조금 빨리 가고 조금 늦게 가고 순서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다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이 세상을 떠난 나를 기억하는 나의 자녀들이, 나의 친구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한평생 이 땅을 살았던 내 삶을 지켜보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평가해 주기를 바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 간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 간 인생, 바로 이 한 문장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며, 이 한 문장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의 삶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궁극적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땅에 있으나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하늘처럼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가 땅에서 하늘처럼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답을 찾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이 땅을 떠나 그토록 고대하던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그 하나님 나라에서 무엇하면서 살까요? 무의도식하며 살아갈까요?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땅을 떠나 하나님 나라 가게 되면 영원토록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그분만을 경배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땅에서 하늘처럼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땅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땅에서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바로 그 삶이야말로 땅에서 하늘처럼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시며 저와 여러분이 침 삼키는 순간이나 눈 깜빡이는 순간에도 나를 보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 말씀 앞에 아멘이라고 대답하시는데 왜 어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높이기 위해서 내가 기꺼이 희생하는 자리, 손해보는 자리, 아픔을 겪는 자리로 나아갈 때 그 광경을 두 눈 뜨고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 어찌 그런 나의 삶을 외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내 삶이 남들보다 좀 더 풍요롭습니까? 잘 나가세요? 모든 일들이 승승장구 잘 됩니까? 힘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 가지고 무엇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삶의 현장이 힘드세요? 어려우세요?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너무너무 버겁습니까? 하루 살면은 또 내일은 어떻게 살아갈까 염려가 되십니까? 물질의 문제 때문에, 건강의 문제 때문에, 자식의 문제 때문에, 가족의 문제 때문에, 등등의 문제 때문에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내 자신을 내려놓고 인내하고 절제하고
포기하고 희생하면요,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포기한 것보다 더 많은 은혜로 갚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 기꺼이 고난 가운데서도, 삶의 열악한 가운데서도 기꺼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의 후손들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유일한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땅에 있으나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땅에서 하늘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